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항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영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원종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 중에 지켜주시고 저녁이 되매 주님 은혜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들을 위로받고 오늘 하루도 기쁨의 시간 되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일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받은 은혜가 클수록 주어진 사명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준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종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믿음의 교회가 모임에 더욱 힘쓰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찬송이 넘치며 믿음의 역사를 계속 새롭게 해서 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무사히 주님 품 안에서 보아주셨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를
경조부 주관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관자 하나님의 뜻에 있을진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방탕하게 내 몸을 허락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이 주님 오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아름답고 순전하고 어려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이 만연하고 전쟁과 살인과 부정이 만연한 이 지구촌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며 코로나와 이 전쟁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교훈을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몸 마음 낫기를 갈망하는 한우들 도와주옵소서.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을 문제, 삶을 무게로 눈물 골짜기 걷는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새 세대 새 아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수험생들 새초에 꼭 진학의 기쁨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은총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총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요 희망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9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유석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도 전에도 장래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설교한 적이 어저께 갔는데 벌써 2022년도 마지막 끝자락의 수요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연말이 되죠, 그죠? 연말이 되고 또 올해는 특이하게 주일이 내년에 다가오는 주일이 일일이 되고 그래서 목회도 이걸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 없다? 송구 영신 예배가 반은 있고 반은 없다. 그렇죠? 송구 예배는 있고 영신 예배는 그 다음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송구 때 받아야 되나, 영신 때 받아야 되나, 토요일 밤에 받아야 되나, 주일 오전에 받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가면 뭐가 오죠? 겨울이 와요.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가 있었다, 행복한 일이었죠. 여러분에게 어제가 있다라는 거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만 있고 오늘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어제만 있었고 오늘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제가 있고 뭐도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있잖아요. 이게 참 귀합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를 기대합니까? 내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뭐 있겠지,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내일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여기고 계시겠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 감사하지 않은 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다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크나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보셨습니까? 이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속에서, 장차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장차가. 그래서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었고, 이게 귀하다, 귀하지 않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있었지. 그래, 맞아. 이제도 있어.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내일은 어때?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인생이 끝이 있다. 좋다, 안 좋다. 반반일 겁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 죽기 싫어. 나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죽고 싶다는 반대말이 더 강하죠.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제 있었고 오늘 있고 내일은 끝이다. 장래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끝은 뭡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숙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끝이 안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행이잖아요. 밤 10시가 됐는데 드디어 숙제가 다 끝냈어요. 숙제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 이제 숙제 끝났다. 얼마나 행복해. 숙제 같은 것은 끝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맞죠? 우리에게 짐 지어진 모든 것들, 이것도 끝이 있다라는 게 이게 행복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무거운 지게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건 꼭 불행한 것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끝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참으로 축복일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다. 지긋지긋한 병의 고통에서 그 병이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산다? 이건 오히려 고통이잖아요. 그 아픈 지긋지긋한 고통, 질병들이 끝이 났다. 깨끗이 나았다. 이제 이 고통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의사가 말해준다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맞죠? 저절로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안 그러면 절로 갈까 봐. 절로, 저절간으로 생각할까 봐.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끝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날 다 지나갔다. 건강할 때 다 지나갔다. 한창일 때 다 지나갔다. 끝이 났다. 그래서 서글프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허전하다, 허탈감에 빠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끝이라는 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야말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인들을 동급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를 평범한 그와 같은 일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것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어제 있었다, 지금도 있다, 오늘도 있다, 그리고 내일도 있다, 끝도 있다. 그러나 끝 너머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끝이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끝이 쉼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쉼표로 여기게 되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오늘이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언젠가 끝이 있게 되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허무에 빠지거나 공허에 빠지거나 허탈감에 빠지거나 웃잡고 탄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행복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마침표의 끝이 아니고 뭐로의 끝이다? 쉼표로서의 끝이다. 우리에게는 내일로 이어지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지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얼마 전에 노유자 시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를 했어요. 축하 행사를 우리 식당에서 가졌는데 노유자 시설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활달하고 밝은지 몰랐어요. 그날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개의 세계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의 세계를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한 세상밖에 더 있어, 이 세상밖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똑똑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세 개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질문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계.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하네요. 그 어르신들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몇 가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세 가지. 어느 세계? 모태에서 몇 달 살았어요? 여기는 얼마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몇 달? 10년? 10달.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 이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으니까 언제 누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으로서의 삶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쉼표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탄식하고 허탈과 허무감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그랬어요. 그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옛날 표현으로는 천당이 있고 뭐가 있고 지옥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천당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서 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옥에는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말로 쉽게 이런 말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근성으로 듣고 뭐 하는 소리지 교회 가면 뭐 그와 같은 소리 늘 하는 소리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다가 떨어지면 자 꿈을 꾸도 우리는 천국에 관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세계를 잘 봐요. 첫 번째 세계 태아의 세계를 봐요. 이 태아의 세계가 이 어머니 태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깜깜한데 갇혀가지고 뭐 비록 10달밖에 안 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복중에서. 또 그 엄마도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불룩해지고 걷는 것도 뭐 그렇고 그죠. 엄마도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질문해 봅니다. 그 태아가 다음 세계가 있는 줄 태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태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는 사람은 누구죠? 엄마는 알아. 엄마는 네가 태어나서 살아야 할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출산날이 다가오면은 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알아. 태아 자신은 몰라. 태아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모른다고 해서 이 세상은 없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겁니다. 몰라요. 태아의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10달 동안 태아의 어머니 뱃속의 세계 속에서 살았듯이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줄 모르고 그걸 알 수 있는 분이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이죠. 성경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쉽습니다. 항상 해답이 따라붙을 때가 많아요. 특히 저는 항상 해답부터 먼저 주고 질문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이니까 누가 기록했다? 요한이 기록했다. 기록한 장소가 혹시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섬이죠, 그죠? 많이 아시네요. 육지가 아니고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면서 오늘 2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내용. 자, 두 번이나 강조하죠. 4절에서 한번 봐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로 또 한번 가볼까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반복되고 있죠. 자, 반복되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4절과 8절을 보면서 어제와 이제 전에와 이제 장래, 이제도 장래도 전에도 장래도 그랬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4절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8절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8절을 빨간 글씨로 된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된 거는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빨간 글씨로 안 돼 있죠. 8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되죠. 빨간 글씨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들고 다니고 있죠. 그죠? 그냥 쉽게 사가지고. 그래서 4절은 요한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래에도 장차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다. 자,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래, 장래도 있다. 장래 있어가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현으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죠.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음의 세계가 내세가 장차가 있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이거 시시한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것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어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도 계셔요. 장차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다. 내일도 있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내일이다. 그러면 그 삶은 정말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삶도 누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의 삶도 누가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도 누가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게 된다.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너무 축복이죠. 너무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기뻐서 춤출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울하죠. 그렇죠? 그런데 맥이 빠져 있죠. 그렇게 믿기는 믿는데 현실이 아니잖아. 현실이 아니잖아. 내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걸려버린 겁니다.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건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요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형편이 환경을 탓하면서 오늘은 아니잖아. 환경이 아니잖아. 내 입장이 아니잖아. 내 입장을 보게 되면 그런 소리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적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각도가 아닙니다. 바로 입장과 환경과 처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시간에도 누구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누구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어떤 하나님? 자, 8절 뒷부분을 안 봤네요. 자, 시작. 8절 전체를 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어제도 계셨고,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뭐 할 자요? 올 자인데, 그걸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전능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어려운 계곡을 지날지라도 어려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다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목자라면 그런 길이라면 우리를 안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늘 잔잔한 물가 호숫가로 우리를 막 노상 그런 데로만 인도해야 될 건데 다윗의 고백 속에 뭡니까?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겁 없다 이겁니다. 겁 없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서 겁이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마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심이로다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를 잘 알아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 속하는 단어들이에요.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헬라어 첫 글자가 뭐냐면 알파예요. 알파. 그 다음에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뭐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나는 시작도 되고 처음도 되고 뭐도 된다? 마지막도 되고 끝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그러면 어제도 그랬다면 어제는 시작점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도 그랬는데요. 이제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에요. 이 지금의 시간은 과정이죠. 과정. 프로세스죠. 과정이에요. 과정. 그 다음에 장차에도 그랬는데 장차 오실 이 장래에도라고 이 말은 미래에 속하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신학적으로 이걸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끝이다 이 말. 세상 끝이 될 때. 심판의 때를 말하게 돼요. 자, 우리에게는 아까 종말, 그 심판, 그때가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마침표가 되어지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그 종말과 심판의 때는 바로 무슨 표로 바뀐다?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마지막 알파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어제도 이제도 장차에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뭐 하시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역사는 여러분 시간의 연속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바로 역사예요. 역사가 있었다,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역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시간이 째깍 흐르게 되는 거죠. 창조 이후에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출발점이 되고 오늘은 삶의 연속성이 되어지니까 과정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을 때 그 장차는 바로 종말을 의미하게 된다. 심판을 의미하게 된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누가 개입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개입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냥 막 이렇게 해결이 이야기한 대로 정반합의 원리로 정이 있으면 반이 나오고 반이 있으면 이게 갈등하니까 우리 합치자 해가지고 합이 나오고, 합으로 있으니까 또 지겹다 해가지고 또 정이 나가고, 또 거기에서 또 반이 쪼개나가요. 그러다가 또 합이 되고, 계속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간다. 해결도 참 천재입니다. 그거를 잘 해석하고 정리를 하고 그 논리를 폈어요. 이론을 그거까지 폈어요. 역사가 사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흐름의 틀만 보았지. 불교에서는 뭐 윤회설이다. 돌고 뭐 이렇게 도는 것이다. 이런 틀만 보았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 있냐? 누가 역사를 끌고 가느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때가 오게 된다. 심판의 때가 오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기 이전에 빨리 역사의 주관자를 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심판 있기 전에, 심판 때가 그때 가서 이제 깨달았다 하면 때는 늦으리라는 말이 있죠. 뭐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뭐 유행가 많이 불렀어요. 그 유행가 그 가사대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른 유행가인데 유행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때는 뭐였다고요? 늦었어요. 이미 성경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문이 닫혔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 짓고 이미 문이 닫혔어요. 노아의 가족 싹 들어가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쉽게 되어져 있지만 그 막 억수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꼴을 처음 보던 그 백성들 난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이 그렇게 막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그 가족 쏙 들어가는데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주라고 바깥에서 아우성 안 했겠습니까? 배를 치면서. 여러분 시골에 가다가 마지막 버스가 있는데, 시골 버스 다니는데 그 6시 출발하는데 내가 6시 2분에 도착했어. 버스가 저기 지나가. 그러면 그냥 지나갔다 하고 뭐 맙니까? 쫓아가서 그냥 버스를 치면서 좀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좀 나를 태워주세요 막 하고 난리 안 합니까? 그래도 때는 늦으리 그냥 쑥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KTX 혹시 타보셨습니까?
KTX 타보신 분? 와, 굉장히. 옛날에는 이거 기차 한번 타면 이거 뭐 1년 내내 써먹는다니까요.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이거는 10년 써먹어도 돼요. 지금은 뭐 서울 갔다 왔들 뭐 외국에 갔다 왔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KTX 딱 정시에 딱 되면 스르르 가버려. 스르르. 쫓아가서 여러분 기차보다 빨리 뛸 수 있으면 쫓아가서 탈 수 있겠지만 누가 그래요? 때는 늦으리. 항상 그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자,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는데 7 영은 뭘 의미하느냐? 천사들의 그룹장들을 말하게 돼요. 최고의 높은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근데 7 영과 또 5절을 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소개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뭐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까?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소원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을 또 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보실까요? 원하노라. 그 다음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시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까?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 팔딱팔딱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마시고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뭐 시켜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죄라는 노건에 깡깡 묶고 있는, 죄라는 로프에 꽁꽁 묶여 있는 우리를 오셔서 풀어주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 1번을 딱 해놨는데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1번 해놨죠. 그러면은 항상 1번을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나내주로 가라 그랬죠. 나내주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사본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말이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해방하신다 씻어주신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아 중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흠과 티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씻어주시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 씻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삼으셨다는 말이죠. 삼으사라는 말은. 그럼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다? 삼아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를 나라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도 자기가 하나님이냐 행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라와 뭐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에게 별로 안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새겨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직책으로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할적인 제사장을 의미하게 돼요. 이 역할적인 제사장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죠? 제사장들을.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구로 삼았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성경에도 뭐라고 해답했습니까?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거나 부딪혀올 때는, 또 때로는 나에게 아픔으로 와닿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아멘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 말을 제가 들어도 인정합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아멘. 진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봐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오실 날이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이에요. 미래, 장차예요, 장차. 그 장차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오셔서 어떠합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면 각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이면 다 포함이 될 건데 그를 찌른 자들을 구별짓고 있어요. 구별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하는 저 부분을 딱 단락을 지어줘야 돼요. 이분들은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춤추는 겁니다. 나를 데리러 오신 주님, 나를 데리러 오서 영원한 세계, 또 하나의 영원한 세계로 나를 데리러 가신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해하는 순간을 맞고 있죠. 저기에 그가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저 구름은
어떤 구름이다. 저 구름은 뭘 의미하는 거다. 하늘에 있는 저 허연 구름 저거? 물론 그런 모습으로 비친다 이 말입니다. 비치게 되는 구름 타고라는 말은 꼭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구름은 쉐키나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는 것. 근데 그 모습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말 것이고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이 누구죠? 그를 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를 찌른 사람이 누구죠? 문자적으로 로마 병정들이죠. 그럼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죄가 그를 찌른 거 아닙니까? 그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각 사람이라면 다 되는데 이렇게 구별 짓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관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보고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는구나. 정말 영광으로 오시네. 이제서 깨닫고 한다 그랬어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비극적인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서 감격해서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에 벅차가지고 와, 막 우리 주님 오신다 하고 막 반갑게 나가겠죠. 그런데 그를 찌른 사람 그리고 아직도 미래가 잊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에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땅을 치며 마게 될 거다. 애곡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반복해서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애곡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침표 종말이 있다. 그 마침표 우리에게서는 뭐라 그랬죠? 심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초심도 중요해야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어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심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이고 그 다음에 그날 장차 오실 그날에게도 우리는 뒷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심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슨 심이 필요하다? 초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열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뒷심도 좋아야 된다. 초심은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떨어져 버렸어요. 열심까지 있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뭐가 떨어져 버렸다? 뒷심이 떨어져 버렸다. 지금까지는 1등으로 쭉 달려왔는데 그 집에 뒷심이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사랑도 정도 많았던 사람이 초심은 그렇게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열심히 없어져 버렸어. 아니 이제는 열심까지만 있어. 뜨거웠던 사람이 뒷심이 부족해. 뒷심이 갖다 냉정한 사람, 냉랭한 사람, 비판의 사람, 비정한 사람. 이때 뒷심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꼬린지즘에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장차도 있다. 끝이라는 게 비극적인 것일 수도 있고 끝이라는 게 긍정적인 요소도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끝이라도 쉼표로 바꿔주셨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the first도 중요하고 the first도 중요하고 그 first를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과정 속에서 the best도 중요하다. the best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만 품다가 끝에 가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끝도 좋아야 돼. 그래서 the last도 좋아야 돼. 그래서 the first, the best, the last. 최상급을 써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래에도 계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설교로 요한의 선포로 우리가 이 말씀을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새어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 선입관, 부정적인 개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불신앙적 요소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토요일 송구 예배 때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은 출발하게 하시고 좋은 과정 속에서 최선 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생 권사님이 동광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길메리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간 경과가 좋아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많이 좋아졌고 아직 오른팔이 거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오신 권사님인데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분들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면 신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부서도 이렇게 우리 충성스러운 종들이 배정이 되어지고 또한 귀한 예식도 맹예장로로 추대받는 분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직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병영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정말 역사도 많고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송구 예배 7시 반에 드립니다. 8시 반 1시간 정도 일찍 마치고 주일 준비로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주일날 신년 예배 첫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아니고 2부 3부 때 임명이 계속 뭐 주보로 아니면 게시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겠지만 1월 1일인데 옛날엔 신정이라 그랬죠. 1월 1일인데 공휴일이라고 해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내년에는 나와서는 안 돼요. 복음의 사람 예배로 살다. 복음의 사람 뭐로 사자? 예배. 내년에 표어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안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신년 첫 주일을 빼버리고 오후 예배도 빼버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첫 단추를 못 깨는데 1년 내내 열심히 해봤자 온전한 예배를 해보 못한 것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후 예배 2시 반에 오후 예배 1월 1일 날 드립니다. 아시겠죠? 놀러 갈 생각 하시다면 다 취소하세요.
다 취소하시고, 뭐 외식이다, 뭐 가족들 뭐다, 선약이 있다, 다 취소하시고, 1월 1일 2시 반 예배 때는 신년 첫 부흥입니다. 1일 부흥회합니다. 언제요? 1월 1일 날 몇 시에? 오후 2시 반에 외부 강사님 오셔서 1일 부흥회합니다. 그래서 첫 주일 첫 예배에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주보 속에 신년 감사헌금 봉투도 넣어드렸을 건데 이 봉투를 활용하셔서 감사 예물도 빠지지 맙시다.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이웃살 나누기는 이번 주 연말 1월 31일까지 계속되겠는데 뜻이 있으시면 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전도에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전도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세 높으신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선교헌금, 건축헌금, 전도헌금을 연말에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계획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복 내려 주시고 선교의 상급 주님의 전을 사랑하여서 건축 헌금으로 바친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축복받게 하시고 또 전도 헌금으로 몸은 연세 높으셔서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물질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리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 애들이 왔습니다. 우리 정인이도 오고 화진이도 오고 우리 사이도 오고 한번 일어나지. 제가 우리 가족 소개하려면 약간 쑥스럽기도 하는데 정인이가 많이 컸죠. 제가 할머니보다 큽니다. 6개월 만에 막 푹 컸어요. 치과 치료도 하고 하는데 감사드리고 최영모 선교사님도 지금 귀국했는데 오늘 사모님 오늘 어깨 수술 오늘 받으셨어요. 방금 문자 와는 수술 잘 됐다고 문자 왔어요. 우리 임직 추대식 및 이임식 때 오시게 될 겁니다. 사모님은 아마 오실 수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제 추대식과 임직식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귀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저께 화요일이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저께였나요? 우리 이 목사가 오면 노예 임원들하고 정치부하고 또 면접을 해야 돼. 면접을 하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0일에 들어옵니다. 30일 날 돌아와서 토요일을 돌아오셔서 아마 송구 예배도 참석하실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는데 면접이 안 되는 겁니다. 연말이고 다들 바쁘고 그래서 노예 임원들, 정치부 부원들 23명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을 그분들에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는지 정말 부럽다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 축복된 일이죠. 가장 역사적인 교회로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 하나는 128주년이다. 1월 8일이 우리 설립일인데 1월 8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는 60년에 한 번 온다더라. 그래 역사성을 찾았다. 두 번째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추대식을 갖게 된다. 원래 원로 장로도 지난번에 임직 때 뭐 원로 장로 그때 추대해드려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들 헌신적으로 잘해 오셨으니까 제 원로 목사 될 때 같이 원로 장로로 추대받는 그래서 세워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로 장로 추대식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세 번째는 이임식을 가진다. 나보다 10배나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다라고 강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좋아하시고 박수까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날 또 우리 쌀모기 운동 해가지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노회의 47개 교회가 미자리 교회예요. 147개 중에 47개 교회가 미자립인데 미자립이지만 미자립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자립들이 많아요. 약 76개 정도 됩니다. 지금 미자립이라는 말이 이제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미자립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동방성장위원회입니다. 동반 같이 성장해 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아마 47명 목사님들이 오셔서 쌀을 또 한 포씩 이렇게 제공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쌀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 포함해서 우리 구에 우리 중구 안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특히 병영 이동 중심으로 일동 이동 중심으로 쌀을 배부하는데 이 동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장이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이거 전달을 동사무소에서 그 모든 빈곤층 소외 지역 소외 가정들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정부에서 쌀 줘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게 될 건데 곧 이분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받는 것보다 구청장이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저는 그런 걸 안 따집니다. 동장님이나 구청 따지지 않으니까 동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자기가 보고를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전달을 하면 구청장은 또 우리 이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저 이런 동장내 처음 봤습니다. 자기 요새 자기 얼굴 내려고 얼마나 설칩니까? 자기 얼굴 내려고 정치하는 사람 더 하잖아요. 이분은 참 겸손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